지난주에 이쪽 라인에 오늘이 특석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래도 창문을 냈더니 햇살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가 이번 주 안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공사는 왜 그날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은혜의 강단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다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또 함께 또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 노스웨스트 테라토리 옐로우 나이프라고 하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배초코 원주민 마을에 작년 이맘때 파송을 했습니다. 10월 첫 주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1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선교 소식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해 왔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희 PCC 우리 서부 한카 프레스비터리 미팅에 이번에 1년 만에 참여하셔서 노예에서도 선교 또 보고 하셨고 또 나누셨는데 우리 에드몬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되셨기 때문에 이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우리 성도분들하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은혜의 강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파송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노예 때 들어보니까 진짜 리틀 자이언트인 것 같아요. 아주 가서 이렇게 덩치는 작으시지만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원주민 마을에도 아주 좋은 관계들을 잘 형성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박수로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은혜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서보시죠. 서보시고. 네,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친절해갖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사랑하는 최승일 목사님 따님이 아픈 관계로 조금 마음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우울해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더 한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커스가 다 주님 앞에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한마음이 돼서 능력 있게 기도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솔직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 강단을 맡겨주셔서 저는 설교라기보다 선교사가 여기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저의 삶이 그 위에서 전도의 삶이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전도에 힘을 씁시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앙겔리조의 원래 뜻은 결혼 소식을 전하거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의 제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신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케 해주도록 규정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12제자는 순교로서 이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소개하는 영혼의 중개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되어져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사도들, 기타 여러 사람들의 설교는 30여 가지의 용어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중에 전파하다 라는 용어가 61회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품고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전도지를 이만큼씩 가방에다 넣고 새벽기도 끝나면 집집마다 다 하나씩 이렇게 꽂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중간에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 청년 때인데 전도지를 다 노방전도를 시작해요. 찬양도 하고. 그런 열정이 지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한국이나 어디나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곳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진돗개 전도 방법이라고 지금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교회가 뭐 한 3, 40명 모인 교회가 그 진돗개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한 번 믿지 않는 자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래요. 진돗개처럼 아주 물고 늘어지는데 완전히 그분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래요. 가고 또 가고 무슨 말을 들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왼중에는 귀찮아서도 나온대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품고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든가 혹 떨어진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 특별히 또 자식들 여기서 2세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국애처럼 강요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터치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또 어렸을 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에 발걸음을 멈추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찾아보면 주위에 전도할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무관심으로 내일에 너무 바쁘고 또 그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는데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뎌지지 않았나, 나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구남매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전화로도 막 싸워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막 싸워요. 막 늘어붙어져 갖고 내가 싸우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싸워요. 그렇게 우리가 무뎌져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후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곳에서는 영어로 하게 되고 또 영어로 설교를 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 성경을 보게 되고 깊이 보게 되고 하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woe, 화가 있을지로다 이걸 한번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 찾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냥 아련히 그냥 화, 나쁜 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to me, 나에게 그랬거든요.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만약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화가 비에 깊은 슬픔, 애통, 비극, 불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화가. 꼭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비에 깊은 슬픔, 애통, 비극, 불행, 내게 있을 것입니다. 이 뜻에 또한 이런 그런 뜻이 여기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해도 나는 몇 명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득불이라는 또 영어를 찾아보니까 For I am compelled to preach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도록 강요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과제로 맡겨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강요되어져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즉 이 말씀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전도를 하도록 강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꼭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고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복음화 됐습니까? 아마 정말 최 장로님 가정 같은 가족은 정말 다 복음화 됐더라고요. 참 복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됐다면 그냥 안심하고, 우리 가족은 다 믿으니까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이웃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참 많죠. 비즈니스 하다가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뭐 친구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떤 모임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전도하면 기쁨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전도 집회를 나가면 너무너무 피곤했었어요. 옛날에 쇼트 미션을 나가면 배 쫓고 가기 전에. 그런데 도어투도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막 어디서 그 기쁨이 솟아나오는지 새 힘이 솟아나온 걸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배척고에 있을 때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누구를 하냐면 10살부터 12살 정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금요일은 이제 13살부터 이제 20대 뭐 이렇게 초반이고 뭐 그런 10대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루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한 4-5명이 왔어요, 월요일 날. 그런데 얘들은 성실하지가 않거든요. 왔다가 갔다가. 근데 딱 한 명뿐이 안 온 거예요. 하루는 한 명뿐이 안 온다고 내가 전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놨어요. 밥도 준비해놓고 모든 거를.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약간 좀 길어요. 그 트레일러 아파트인데 이거 복도가 길어요.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랑 저 권사님 오셔서 기네요 집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한 명이 와갖고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한 명뿐이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고 나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전할 자들이 솔직히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직장 가버리고 뭐 어디 가버리고 뭐 또 직장 안 가면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전도 좀 하게 해줘요. 나 진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안 온다는 애들이 4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5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10살 위에요. 그리고는 밑에 하나가 7살짜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기를 오라고 괜찮다고. 그리고는 이제 밥을 다 먹여놓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예수님을. 어머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할 기회가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기본적인 복음을 막 증거했더니, 너희들 예수 영접할래? 그랬더니 다 영접한다는 거야. 4명이 거기서 다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내가 그러면서 하나 안 들어준 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건 내 결혼이에요. 안 들어줘. 내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 음식도 40일 작정기도도 별거 다 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시는데, 뭐 하나 오늘은 뭐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잘 들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근데 정말 그거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포기하자. 그러면서 그럴 때인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4명이 그날 영접하니까 내가 춤을 췄어요. 춤을. 나 혼자 저는 이렇게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어떤 때는 제가 돌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끼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나 혼자 춤춰요 진짜.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사하다고. 야, 4명이 오늘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네요. 막 이러면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고 하는데 또 이런 되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 혼자
네, 하나님. 전도하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전도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할 때마다 기적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선교사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저거가 안 돌아오니까. 그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남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그랬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고 중풍병자와 이제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이적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이러한 활동으로 이제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곳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맛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상급을 받아야 되죠, 그죠? 누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나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뿐이 없을 거야 막 그러셔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개털 모자? 막 이러면서 처음이니까 별로 그때는 신앙이 없었고 하니까 그거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의 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전도하십시오. 많이 힘드시고 가게 하시고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과제, 이 전도의 사명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적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한 거 짧게 이렇게 마치고요. 사역한 거 사진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덮였죠.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다 호수예요. 그레이트 레이크 호수가 이제 겨울에는 다 얼어버리는 그 호수인데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여기 그 마을 그 밴드 거버먼트 이제 빌딩들도 있고 여러 또 조그만 슈퍼마켓도 있고 그런 어귀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자 이제 석양이 이제 겨울에 한 겨울에는 2시 반 되면 저렇게 석양이 지더라고요. 2시 반 되면. 그럼 난 2시 반 되면 이제 내가 몇 시에 지나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해가 몇 시에 떨어질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2시 반 되니까 저렇게 이제 빨갛게 저렇게 석양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여기는 동네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석양 찍은 건데 처음에 우리 한 목사님이 또 한 목사님하고 백 목사님하고 저를 10월 6일 날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제 차에 타이어를 다 겨울 윈터 타이어로 다 갈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운전면허도 이제 노스웨스트 저기 테리토리 그걸로 바꾸니까 저렇게 곰 번호판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옐로나이프 저기 그 번호판 다 저렇게 곰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 혼다 차 샀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골라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잘 가고. 그래갖고 10월 6일에 그렇게 해주고 가셨는데 10월 7일에 또 눈이 오기 시작해갖고 5월 말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오고 눈 그때 밟아서 눈이 그 저기 밑에 운전석에 이렇게 떨어졌던 눈이 5월 말쯤에 녹더라고요. 진짜요. 안 녹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호수가 얼었는데 이제 윈터 로드라고 해가지고 저기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서양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내년에 이제 다른 한 15분 거리로 제가 옮겼는데 집을 제가 조금 빨리 윈터로드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이 윈터로드로 올 수 있어요. 다른 때 15분 걸리면 여기는 이제 한 10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근데 저는 얼음이 반듯해갖고 하나도 울퉁불퉁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도 치다가 얼어갖고 막 차가 울퉁불퉁 하는데 그냥 내가 딱 거기서 차가 속으로 들어가 볼 것 같아갖고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습관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자, 이것은 거기서 스키드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있고 2대씩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근데 저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타고 다니는데 우리 원주민 교회 아줌마 하나가 굉장히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저를 태워줬는데 우리 오 권사님이랑 이렇게 김양수 권사님이랑 오셨을 때도 저거 타셨어요. 타주셨어요. 그래갖고 저걸 타는데 자전거보단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런데 자전거보다 훨씬 쉬워요. 누르기만 하고 달리면 돼요. 여기는 정말 마을 사람들 많아요. 18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게임을 해요. 빙고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 전통 게임이래요, 저게. 그래갖고 하루 저녁에 5,000불 막 몇천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이기고 그러면 그걸 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교회는 25명뿐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인가. 세상에 내가 한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25명뿐이 안 나와요. 내가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떻든 저거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많이 모이고 뭐 게임을 하여튼 이상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이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없는 아주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 없는 게임이에요. 희한하게 몸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코치를 하면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따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빙고도 아니고 이상해. 하여튼. 여기는 제가 진짜 머리가 떡대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머리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를 잡아요. 이가 많은데 내가 기절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를 잡는데 휘지를 갖고 와서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는 접시를 갖고 와요. 접시를 갖고 와서 놓고 애기 썩가래하고 이를 거기다가 뽑아서 놔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여기 균이 이게 얼마나 저긴데 왜 이 접시를 갖고 오냐 밥 먹는 거 이 휘지를 갖다가 해라. 그랬더니 어떤 애 씻으면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또 와서 딱 이를 죽여. 이렇게 손톱으로 와서. 그래서 내가 절대 너 가서 손 씻으라고 내가 막 그러면 왜 그러냐. 자기는 자기 애가 이가 있으면 저녁에는 어떻게 못 죽인대. 그러니까 이빨로 딱 하면은 죽는데요. 그래갖고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이제 막 지네들이 나 놀리려고 너 울리나 있는 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막 그래. 의학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전히 접시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닦고 씻어주는 건 내가 했어요. 왜냐면 걔들 그냥 물만 묻힐까봐 각시 트리오로 닦아서 이걸 설거지 저기다 놔.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놔줬어요.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그래서 얘들 머리를 깎아서 이쁘게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머리 안 기르고 항상 요 머리예요. 그래서 아주 이뻐요. 애들이 참 이뻐요. 아주. 여기는 이제 발런티어 하면서 학교 발런티어 하는데 애들 하면서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이거가 이 애들 중에 멀쩡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애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러닝 디피컬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애들도 꽤 있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정말 그러는데 이 말뿐이 못해요. 그래갖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이뻐요. 그래갖고 내가 한 애는 정말 내가 반해갖고 너무 이뻐갖고 세상에 너무 이쁜데 선생님 왜 너는 쟤만 이뻐하냐. 그래서 이쁘잖아. 내가 그랬더니 막 뽀뽀하고 난리여도 내가 막 가면 너무 이뻐서. 그런데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머리를 예쁘게 쟤를 좀 잘라줄까. 그리고 막 세수도 안 하고 와요. 그래갖고 떡이 돼갖고 이렇게 서갖고 와요. 그럼 물 다 묻혀가지고 내가 페퍼타올로 이제 또 얼굴 다 닦이고 그리고는 뽀뽀 쭉 하고 너 예쁘다 잘생겼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걔가 하루는 내가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쟤를 잘라줄까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부모한테 허락 안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루는 걔가 눈이 이제 녹을쯤 됐을 때 봄 때쯤 이 웅덩이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래도 춥잖아요. 그런데 푹 빠져버리니까 옷이 젖어버리니까 물이 질질질 흘러갖고 못 들어가 교실을. 그러니까 나하고 복도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제 엄마한테 빨리 옷을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를 만났잖아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때다. 그래갖고 내가 이 아들 머리를 좀 잘라주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며칠 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제가 갔죠. 그랬더니 4번을 가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언제 올까? 그랬더니 또 오래요. 언제? 또 정확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잘라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잘됐다 그래가지고
애들 한 명인데 이쁘게 딱 잘라서 그리고 샤워 저기 목욕탕 세수를 아니 다 시키니까 얼마나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뻐요. 그래갖고 딱 하니까 이제 그때 딱 이 사람이 그러면 얘도 잘라주래. 그래서 아 그래? 그런데 잘라주겠다고 또 잘랐어. 그랬더니 그분 머리가 이만큼 길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 머리도 좀 자를 수 있니? 그래 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자르면 되냐고 그랬더니 요까지만 잘라달래. 그래갖고 요까지도 딱 잘라주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도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없대. 그러니까 내일 중에 또 와서 잘라줄 수 있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오라는 날짜에. 그랬더니 2명을 또 다 깎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가 또 이렇게 길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또 아주 스타일을 내시고 싶은가 봐. 그러더니 머리를 긴 기장을 자르지 말고 여기만 쫙 잘라서 앞에만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해달래. 알았다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딱 자르면 되냐? 그랬더니 그러래. 그리고 딱 잘랐죠. 그냥 착착착착 해갖고 머리가 그러니까 길면서도 쫙 바람머리처럼. 또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엄마를 제가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처음에는 예수를 막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되게 이뻐요. 귀엽고.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인데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제가 좀 사귀었는데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너 코리안 음식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하래요. 아니 했으면 좋겠대요. 도와줄 거니. 그래서 몇 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120명 정도로 해야 된대.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랬더니 300불이 나왔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면 시장을 가자. 그래갖고 시장을 척척척척 보니까 딱 15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15불 남게 시장을 그렇게 딱 보니? 그래서 나 몇백 명도 잘해. 내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집에서 저 음식을 다 했어요. 같이 걔랑 또 학생들 몇 명이랑. 그래갖고 볶음밥, 잡채, 막 불고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학교로 갖고 가서 이제 120명 선생들까지 해서 다 먹었는데 코리안 음식이 최고였대. 그래갖고 아마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들 모임에 저한테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에요. 여기는 우리 티네이저들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하는데 얘들이 삶이 문제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이 삶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잠언을 쓰게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카피하자. 그래갖고 했더니 노트도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지금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 4명, 요 애들이 예수 영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행사인데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했대요. 어쨌든 이거 가르치느라고 아주 힘은 들었지만 노래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애들이 아주 그 뒤로 지금 마이크 잡고 예배 끝나면 막 노래해요.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튀었나 봐요. 우리 티네이저들도 이제 워십 댄스. 세상에 정말 얘들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정말 표현을 할 줄을 몰라요. 다 무표정이야. 무표정. 웃을지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땡큐 할 줄도 모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조금 뭐 몇 명의 어른들은 뭐 땡큐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특히 티네이저들은 무표정. 그런데 얘들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 티네이저들이 하는 거 우리 거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세례식 하는데요. 저분이 애들이 8명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남자 보이프렌드로 사는데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두 분이 와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 저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푹 담궈야 되는데 약식으로 우리 장로교처럼 안 하고 그런데 저 철통이 저거를 갖다가 물을 뜨끈뜨끈 난로에다가 데워서 부어가지고 저렇게 세례식을 해요. 그런데 저 통이 여름에는 물통이 돼서 야채에다가 물을 다 주는 통이 됐어요. 우리 오 권사님이랑 우리 방문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너무 재밌었죠. 하여튼 눈길을 걸으시면서 추우신데 오셔갖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3년 전부터 이걸 시도하기를 제가 원했어요. 그래갖고 계신 목사님한테 정부에서 소일이랑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린하우스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기 오면 하고 싶은데 좀 그걸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가자마자 이제 제가 말을 하니까 시도를 하셔갖고 이 롯을 만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다가 씨앗을 다 심어서 우리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단스를 놓고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원주민 아줌마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랐어요.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하니까 자랐어요. 그렇게 여전히 저기는 눈이 쌓였고 그래서 물을 계속 주고 했더니 저렇게 자랐어요. 호박, 오이, 뭐 깻잎, 코스모스, 봉숭아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그린하우스를 이렇게 주셨어요. 재료를 공짜로.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짓는 과정이고요. 교회 마당이 꽤 커서 그래서 이제 땅을 일궈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광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모종을 우리 집에 심었던 모종을 이제 그린하우스에다가 심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와갖고 심을 때 이제 찍은 사진. 이거는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다 거기는 물통이 물이 밑에가 바위고 그러니까 호스를 못 묻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어갖고 다 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물을 가정에서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수도 물을 빼가고 또 먹는 물을 들여오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까? 근데 이제 굉장히 옆에 큰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걸 매번 길러올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샘을 팝시다. 샘을. 그랬어요. 샘. 근데 거기는 웅덩이가 있으면 또 물이 있어요. 바위 아니면 웅덩이에요. 땅이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 교회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웅덩이가 있길래 여기다가 분명히 샘을 파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제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제가 말하면요 금방 실행하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분은 내가 천사라고 그러고 나는 그분이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팠어요. 땅판차로. 그분이 갖고 계시거든요. 땅 파는 차가 조그만 땅판차. 폈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얘들이 위험하니까 여기다 호스를 꽂고 전기로 그 발전기 비슷한 거 조그마한 거 모터 그거를 뽑으면 호스를 쫙 대면 쫙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물을 파서 주다가 한 달간 줬어요. 그런데 너무 낮에는 거의 2시까지 화나잖아요. 그래갖고 4시에 해가 뜨던데 그러니까 다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큰 플라스틱 통을 사다가
목사님이 이제 호수로 가서 거기다가 또 발전기를 해가지고 물을 담아서 오면 나는 그 발전기 잡고 있으면 퉁퉁퉁퉁퉁 하면 그 물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호수 꽂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힘든지 모르고 너무 감사한 게 배쩍고 그 마을에서는 첫 농사예요. 누가 심어본 적도 없고 땅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자예요, 개척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이제 이거는 이제 땅에다 심은 거예요. 아까는 롯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지 흙을 소일을 붓고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 감자 이제 다른 데는 다 이미 심었는데 감자 씨앗이 이렇게 장바에가 뭐 한 박스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수능이 길었는데 그 버리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해보니까 바위는 안 같아요. 그린하우스 뒤인데. 그래서 여기는 땅이 파면 팔 것 같아요. 바위는 아닌 것 같고 자갈은 좀 많지만. 그래서 한번 이거 파면 내가 여기 감자를 좀 더 심고 싶은데 씨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땅 파는 자로 막 파가지고 막 그 철망에다가 그 돌을 다 또 걸러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감자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박스를 넘게 캤다는 거. 여기 이 자리에서. 근데 조금 적었어요. 근데 저희 작기는 좀 적은데 다른 데는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저 통에다가 물 꽂아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제 차근히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열리고요. 주끼니가 이렇게 크게 열렸다니까요. 오이가 이렇게 크게 열렸어요. 그래갖고 원주민 아줌마들 따다가 피클 담고요. 요만한 것들을 다 따다가 피클 담고 정말 진짜 이렇게 자랐어요. 이보다 훨씬 더 자랐는데 그거는 따가지고 다 깎아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거를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컬리플라워 땄고요. 저 컬리플라워 이파리가 저기 브로콜리 이파리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싱싱해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워서 저거를 원주민들이 버리길래 아까워서 저걸 싹 씻어가지고 삶아서 빨랫줄에다 쫙 널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찌개나 뭐나 이렇게 넣어 먹으니까요. 비타민C가 얼마나 많겠어요. 관리할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셔갖고 그래서 저걸 말려갖고 해먹고 있어요.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다니까요. 세상에 상추를 싸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내가 저걸 길러서 그 영하 50도 뭐 30도 40도 뭐 적어야 20도 막 이러잖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그 채소가 자라리라고는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리 꽃이나 필까 자랄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세상에 상추를 저렇게 해서 따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웃집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안 믿어요. 저 길렀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진짜 기른 거라고. 그래도 잘 안 믿더라고. 근데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내년에는 서로 하겠다는데 땅이 적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파야 돼 이제. 이 아줌마 로메니온 상추를 심었는데 저렇게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갖다 샐러드랑 해먹으라 그러니까 뽑아서 어떻게 해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뽑아서 해먹으라 그러니까 길러서 해먹어보질 않아서 사서만 먹어봤지. 그런데 나보고 예배가 끝나니까 저거를 어떻게 뽑네요 도대체. 뽑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잡고 가서 뽑아갖고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래갖고 2개 청 내가 주면서 내가 사진 이쁘게 찍어줄게. 그랬더니 이분 웃은 거 나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웃질 않아요. 이분은 왜 그렇게 안 웃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갖고 항상 오면 정말 근심, 모든 근심은 다 짊어지고 사는 거. 한 번도 나 저거 웃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거 가지고 웃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 웃은 거 처음
봤다 내가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분은 뭐냐면 저거 옆에 세워놓은 게 뭐냐면 완두콩이에요. 완두콩을 심었는데 저렇게 땄어요. 그래갖고 따가지고 주워가지고 여기 이제 감자를 캐기 시작했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아까 거기 심은 감자 이렇게 수확을 얻었습니다. 고추도 이거 흑깻잎이에요. 여기서 흑깻잎 잡숴보셨어요? 흑깻잎을 심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흑깻잎 따고 뭐 토마토도 저렇게 따먹고 그리고 토마토가 이제 너무 일찍 9월 10일 날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걸 또 파란 걸 따갖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클을 내가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점심 때 밥 먹거든요. 뭐 스파게티도 먹고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이제 그 피클처럼 주려고 내가 다 담았어요. 다 담아놨어. 감자 얼마나 이쁜지 이거 보세요. 감자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하나의 머리만 해요. 어떤 사진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커요. 그래갖고 저거 세 명 사는 그 집이 저거 하나를 해갖고 이렇게 잘라서 뭐 해갖고 아침 뭐 브렉퍼스트를 먹었는데 남았대. 그래가지고 막 신나하더라고요. 당근도 비트도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저 당근은 내가 심은 당근인데요. 처음에 막 이걸 뽑아줘야 되는데 그건 나는 짠 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당근이 너무 크면은 막 이렇게 깡아리가 배기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당근을 좀 먹고 싶어서 저렇게 안 솎았더니 저렇게 얼마나 연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저거를 몇 집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데이케어에서 자기 애기가 너무 잘 먹는다고 데이케어에서 좀 주면 안 됐냐고 그래서 저거를 베이비 캐롯이니까 애들 줬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보고 그거 봐라. 칩스고 뭐고 먹으면은 진짜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 당근을 걔가 달라고 그래서 먹으면 진짜 너네 애기 건강해질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너무 잘 먹는데 저걸. 이제 우리 그 집 저기 있는 저기 쭉 뭐 조금 내려가면 버팔로가 이렇게 다니는데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봄에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렇게 다니는데 되게 예뻐서 제가 찍었습니다. 자, 봄에도요. 거기에서 해당화가 펴요. 해당화. 이게 해당화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꽃 안 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봄이 됐는데 꽃이 안 피니까 하나님 나 꽃 좀 보여줘요. 꽃 좀. 다 꽃 보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진짜 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당화가 꽤 많더라고요. 여기 금송화 제가 심어서 금송화거든. 봉숭아. 제가 봉숭아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에다 처음으로 아마 심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로 옛날에 물들였잖아요. 그거 드리고 싶은데 정서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올해는 실천을 못해서 내년에는 내가 꼭 만들어서 손톱에다 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자랐어요. 아주. 코스모스가 폈고. 근데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핀 이쪽이 조금 늦게 펴갖고 그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그리고 너무 이쁘게 폈는데 세상에 서리가 오니까 그냥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안고 벌써 죽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내 코스모스가 정말 저게 필까 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우리 마을 한 15분 정도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 쭉 있는데 거기서 코스모스가 쫙 심고 싶은데 저게 물 안 줘도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소원이 그 꽃길을 만드는 게 소원인데 그게 10년 계획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아이가 전번에 폴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그 애기. 근데 이 엄마가 요 애 이쪽 옆에 하나 애기 하나 있죠. 폴 동생이에요. 10번째 난 애기.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기를 10번째 낳는데
이제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포스트케어를 이렇게 찢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 5집이 애들이 다 해갖고 흩어져서 사는데, 또 임신을 해갖고 또 하나가 낳는데 뭐 폴보다 더 커 지금 얘는. 그래갖고 지금은 그래도 얘 낳고는 막 이러고 안 저기 하니까 애기를 안 뺏기고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뭐 지네 동생이라고 그래도 와서 하니까 막 뽀뽀하고 뭐 또 입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애가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폴이 이번에 또 제가 왔을 때 같이 내려왔는데 심장 수술을 또 했어요. 또 해가지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돼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서 지금 집에 잘 있다고 내가 전화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저 폴은 의사들도 이렇게 확담을 못 한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얘가 완전하게 치유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배초코에 사는 모든 그 저기 원주민 그 가족들이 정말 제대로 어머니가 키운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정말 그 엄마들이 술과 마약을 끊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 아이들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중보기도 팀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외로운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외롭게 우울증 걸리지 않고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